다 함께 성경을 손에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3장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제3장 2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제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 요한복음 제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진짜 큰 사람,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말뜻 속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높입니다. 여러분, 큰 사람 밑에 용장 밑에 약졸이 없고 큰 사람 밑에 무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큰 나무 밑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어도 큰 사람 밑에는 사람이 자랄 수 있고 큰 사람 밑에는 좋은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큰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 내 삶에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내 자신이 스스로 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자랄 수 있고 큰 유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세상의 복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미천이 마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짜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큰 사람 밑에는요, 큰 사람, 그 사람의 진짜 속사람을 보면 속사람 모습 속에 추한 모습이 큰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일부러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만들어줘서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숙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친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으리라 할 정도로 칭찬하셨던 진짜 큰 사람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나도 그런 진짜 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진짜 큰 사람 되는 비결을 배우고 그 방법을 따라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진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성경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이제 26절 27절 중요한 절입니다. 그들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 선생님이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큰 사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 마음을 비운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비운 사람. 뭐를 비웠다고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도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비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백성들이 모를 때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아주 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을 거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그냥 목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삶의 모습으로 비교해 보면 당시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가 요단강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요단강에서 같이 세례를 주더라는 똑같은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당신이 세례 준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가서 보니까 당신한테 와서 세례 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디다. 지금 내용이 그겁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당신이 오신다고 하던 그 사람이 저기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한테, 당신한테 와서 세례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갑디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안 되는 일입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고는 받을 사람이 없는 거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그렇게 알아라.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장사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같은 일 하는 게 비교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아래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집에 카페가 또 생겨갖고 우리 똑같은 업종을 하는데 그 카페집이 드릴 때 잘 되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픕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커피집을 하고 카페를 하고 있는데 앞에 옷가게 생겼는데 그 옷가게가 불티나게 잘 돼요. 내가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같은 업종을 할 때 여러분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같은 옷가게끼리는 셈이 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주던 세례를 예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한테 몰려갔다는 거예요. 본래 세례 요한한테 다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이럴 때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 한번 보세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하기 전에 거기다 한 글자가 더 들어가야 돼요. 보시옵소서, 선생님, 보시옵소서. 그 단어가 사실은 번역할 때 그거 빼고 해도 똑같은 의미니까 그걸 뺐단 말이에요. 그게 헬란말로 이데라고 돼 있어요. 이데. 랍비여, 보시옵소서, 선생님과 함께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얘기하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빠져있는 보십시오, 봐요. 아이고 거봐, 봐라니까.
비교하는데 누구하고 비교해요? 똑같이 세례주는 예수님하고 비교하니까 같은 일을 하는 예수님한테 불을 지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봐라, 잘난 척하더니 다가가 없잖아. 네가 뭐 이렇게 하는 거냐.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꼬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속 터져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사람이 제일 힘든 줄 압니까? 비교할 때. 그렇죠? 비교하면은요 속 터집니다. 그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끼리 비교하면 괜찮아요. 연인네 아내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아무개나 아빠 좀 보세요. 남자들 열받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한테요 남자들이 그래요. 아이고 아무개 엄마 하는 것 좀 봐.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얻고 다닌다. 그러면 여자들이 신경질 나갖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서 살아라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비교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마음을 비우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수학의 제일 쉬운 수학의 법칙이 뭐예요? 더하기 빼기입니다. 곱하기 나누기는 더하기 빼기를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발전되어진 게 곱하기 나누기예요. 뭐 승수가 있고 뭐가 있고 복잡하게 막 고등수학도 결국에는 더하기 빼기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요 더하기는 쉬워요. 내가 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것 빼갖고 남한테 주는 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법칙도요 더하기도 잘해야 되지만 빼기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많이 벌 줄도 알아야 되지만 바로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삶을 살면서 다 나를 중심으로 내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내 것을 빼는 훈련도 잘 되어져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아버지가 세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건 낙타 17마리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몇 마리? 17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절대로 죽이지 말고 너희 형제들이 골고루 나눠갔는데 장남한테는 절반을 주고 둘째 아들한테는 3분의 1을 주고 막둥이 아들들한테는 9분의 1을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7마리니까 반을 가지려면 어떻게 가져야 돼요? 한 마리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어떻게 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나눠 가지라고 그랬다고 말이요. 둘째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내 재산이 아버지가 3분의 1을 남겨줬는데 17마리에 3분의 1이면 5마리 반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5마리에 3분의 1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나누지 않고는 못 갖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속 터져요. 막내 아들이 너는 9분의 1 가져라 그러니까 9분의 1 가져야 되는데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또 어떻게 돼요? 또 나눠야 내가 갖게 생겼다 그 말.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죽이지 말고 나눠 가져라 그랬어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가 없으니까 삼형제가 그냥 기르는 거예요. 17마리를 어느 정도 길렀는데 그래도 나눠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할까? 내가 양보할 생각은 절대로 안 하고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로 나누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그렇게 하면 평생 못 나누죠. 평생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기가 갖었던 낙타 한 마리를 이거 내가 한 마리 드릴 테니까 자기 거 주는 게 쉬워요 안 좋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 마리 가지라고 그걸 줬어요. 그럼 낙타가 몇 마리가 됐어요? 더하기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17마리에서 한 마리가 왔으니까 몇 마리예요? 18마리예요. 이거 갖고 나눠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18마리니까 반 나누면 몇 마리예요? 큰형이 9마리 가졌어요. 둘째가 3분의 1 가져야 되니까 몇 마리 가져요? 6마리 가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9분의 1 가져야 되니까 몇 마리 가졌어요? 2마리 가졌어요. 하여튼 머리가 나쁘니까 이제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몇 마리 가졌어요? 큰형이 9마리. 둘째가 몇 마리 가졌어요? 6마리. 그럼 몇 마리예요? 15마리. 그 다음에 막내가 몇 마리 가졌어요? 무슨 또 3마리, 2마리, 18마리에 9분의 1이니까 몇 마리 가졌어요? 2마리 가졌지. 그러니까 9마리, 6마리, 2마리 합치니까 몇 마리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시는만 17마리잖아요. 그러니까 17마리 다 나눠준 다음에 그 왔던 사람이 한 마리는 내가 도로 가져갑니다. 그러고 가져갔어요. 그게 아주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르쳐주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내 거 하나 넘겨줬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비우는 게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내가 포기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 쉽지 않아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례요한이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자기한테 오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 배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마음을 비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갖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가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남한테 내 거 주면서 내 마음을 비우면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건 진짜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교나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내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건 내가 비워야 돼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비우려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이 오늘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하는 것처럼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 일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비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 건 내가 비우는 게 아닙니다. 내 속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우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동생들에게 내 거 다 너를,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가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가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해결책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큰 사람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를 비우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내 삶의 여건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딴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여러분 셈이 없겠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비교와 질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성경은 그 시기와 질투를 병이요 질병이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비교하면서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내 속을 비울 수 있는,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셈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야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받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하면 가더라도 나는 아무런 염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형제지간에나 혹은 나와 함께 이런 많은 자리에서 때때로 내가 내 속셈을 차리고자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사람이라고 없겠어요? 형제지간에 유산 문제가 있다든가, 형제지간에 재산 문제가 벌어진다든가, 형제지간에 여러 문제가 벌어질 때 진짜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에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하고 계산을 따박따박 해갖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갖고 나는 손해 못 보겠다, 그렇게 하면 그 집안 풍부박산 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왜 말씀드리는 줄을 알아야 돼요. 진짜 큰 사람은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방법까지도 해결하셔서 그 문제를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나를 비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교인들이 이런 큰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 예수 믿는 건데 안 그래요? 오늘 세례 요한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건 뭐냐면 내 마음을 비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한번 비워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채워주세요. 내가 하나를 빼면 아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를 보태갖고 다 나눠줬는데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9마리, 6마리, 2마리 갖고도 또 어떻게 돼요? 남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성경을 보세요.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말한 바, 누가 말한 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제자들이 와서 비교하면서 자꾸 부추기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분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도 감히 묶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을 존재고 나는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온 나는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이지 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 속에 두 번째 진짜 큰 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아는 사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마음을 비울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나는 나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요. 내가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일 뿐이지 나는 그분이 아닙니다. 자기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서 있어야 해야 할 내 삶의 위치를 분명히 압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와 내 위치를 모르면 내 본분을 망각하고 분수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내 위치에서 내 자신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나오니까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하고 호주하고 축구를 해요. 거기 가만히 보면 축구에 공격수가 있어요. 중간에 미들필더들이 있어요. 제일 끝에 수비수가 있어요. 풀백들이 있고 그 뒤에 골키퍼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골키퍼는 골키퍼야 하는 일이 있어요. 공격수 스트라이커는 공격수의 역할이 있어요. 윙들은 띄워주고 앞에 키 크고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이 포드들은 볼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득점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해요. 중간에 미들필더들은 수비할 때도 같이 수비하고 공격할 때도 같이 해서 그게 원활하게 되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잘해야 돼요. 수비수들은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골키퍼는 골을 막는 거예요. 골대, 골문지기가 돼서. 그런데 골키퍼가 내가 스트라이커 노릇한다고 포드 노릇하러 볼 차고 띠입다 뛰어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옛날에 보니까 꽁지머리가 골 먹었어요. 그렇죠? 다 아실 거예요. 예?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내 정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정체, 자기를 정확하게 알면 내가 내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고 그분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이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기 정체를 분명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자기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내 존재 가치를 내 안에서 찾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들으세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누구 안에서 찾냐면 다른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냐, 내가 얼마나 배웠냐, 내가 얼마나 높으냐, 그런 자리에서 내가 그걸로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질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도 내가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지 아니해도 나는 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에서. 내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위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딴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내가 딱 내일 묵묵하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 분수를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분명한 자아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불림받았을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일을 합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네 주제를 아니까 내가 네 형을 통해서, 말 잘하는 내 형을 통해서 내 대변인 노릇하도록 내가 세워주겠다. 말 못하는 것 때문에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쓰세요. 바울을 보세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늘 자기를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왕을 만드셨어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인자가 누구시건 내가 무엇이건데, 인자가 무엇이건데, 인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거든. 하나님, 너 왕으로 내가 세웠다. 아유, 저는 목동놀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하나님, 내가 뭔데 일을 합니까? 그러지 말아라. 네가 내 자신을 바로 알기 까닭에 내가 너를 왕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기를 잘 알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레이몬드 트레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심리학과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데서 아까 제일 처음에 한 얘기, 자기 마음을 비운다고 할 때 예수님은 욕심이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그분의 마음 상태를 쭉 오늘날 현대과학으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평생을 사신 삶의 모습을 딱 보니까 욕심 없이 산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하나님 그 내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온 나다 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진짜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되길 원하면 내 자신에 대한 정체와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 가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내가 이건처럼 착각하고 살고 이것처럼 분수도 모르고 분수를 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주 안에서 내가 큰 자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복받는 큰 미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사는 사람치고 그 인생이 불행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오늘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29절과 30절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주제를 알고 살겠다.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칭찬듣고. 세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이 하는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뭐냐면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불어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사람은 마음을 비우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둘째, 자기를 아는 사람, 늘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셋째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딴 사람 다 짓밟아 놓고라도 네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1등 해야 돼요. 제일. 그래서 병원도 제일 많은 병원 이름이 제일병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돼야 되니까 무슨 뭐 대조동 제일교회, 그렇죠? 뭐 한남 제일교회, 한남동에서 제일 돼야 되니까 하여튼 우리도 이름을 성내동에 보면 성내 제일교회, 성내동에서 제일 가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제일자가 안 붙으면 안 돼요. 생명보험 뭐 회사도 뭐가 안 붙으면 안 돼요? 제1이에요. 이걸 영어로 탑 크레이지라고 그래요. 1등병이다 그 말이에요. 1등병, 탑, 톱, 크레이지, 미쳤다 이게. 1등으로 미친 사람들이 병 걸리는 게 탑 크레이지 병이에요. 근데 그 병이 유독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너는 남을 짓밟고라도 어떻게 해라? 1등이 되라 이거예요. 누구한테서 배우냐? 부모에게서 그거 배우거든. 야, 나는 못 살아도 넌 잘 살아야 된다. 잘 사는데 이걸로 잘 살아야 된다. 어려서부터 머리에 박혔어요. 공부도 컨닝을 하든지 아버지가 답안지를 주든지 네가 알아서 다 1등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이게 탑 크레이지예요. 같이 사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보냄을 받을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들러리. 예. 그런데 여러분 유대 풍습을 알아야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유대 풍습에는 이 신랑의 친구가 뭐하냐, 신부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중시내비 노릇도 하고 편지도 날라다 주고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다 날라다 주는 게 이게 신랑 친구가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 신랑이 장가 간다고 할 때 초대장 만들어 갖고 초대장 다 보내주는 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신랑이 신부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올 때 오고 갈 때 신부를 잘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도 신랑이 해야 돼요. 신랑 신부가 초야를 첫날 밤을 지내려고 신혼방에 들어가 있으면 신랑 친구가 그 앞에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도 신랑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친구가 신랑이 지키고 앉아서는 큰일 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신랑 친구의 역할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결혼할 신부를 둔 신랑의 친구일 뿐이지 이 친구된 내가 신랑이 기뻐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면 내가 좋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 해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뜻 속에는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누가 잘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잘 돼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이 나보다 네가 더 잘 되는 게 난 진짜 좋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큰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 내가 되기 전에 자네가 먼저 해야지. 무슨 소리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모습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큰 자 되는 비결이 뭐였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먼저라는 거예요. You first, 너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큰 사람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사회는요, 주연을 해야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어디에서든지 내가 나서서 주인공 역할을 해야만 그 사람 잘한다. 요새는 근데 세대가 바뀌어져가지고 주연 같은 조연들이 없으면 아무리 주연이 자기 역할을 잘해도 그 드라마나 영화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요새는 누가 주가가 높냐? 주연 같은 조연들이 주가가 높아요. 그죠? 요새 세상 보면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 같은데 약방의 감초처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에서 얼굴이 내 남편이면 그 남편이 잘났다고 그 집안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뒤에서 말없이 봉사하고 있는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밤낮 바깥에 나가서 빚가본 척만 하면 집안은 완전히 날아가는 집안 됩니다. 집안 안에서
말없이 묵묵하게 지키면서 잘 이끌어가는 아내들이 있으니까 집안이 사는 거예요. 너 바깥으로 나가냐? 나도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자. 여자들도 한번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그럼 그 집안은 순식간에 콩가루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더불어서 잘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세요. 모세 옆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바울 옆에는 실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성경 보세요. 예수님 옆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인생은 주연만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조연들이 더불어서 같이 잘 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진짜 큰 사람 되는 건 내 마음을 좀 비울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자기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 주제를 모르고 너무 넘치게 하면 그건 인생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리, 자기 정체를 분명히 해서 내가 삶의 만족이 내 자아 속에, 내 속사람 속에서 참 만족과 기쁨 그리고 만족을 누릴 줄 알고 내 가치를 귀하게 찾을 줄 알아야 그 인생이 귀해지지. 겉의 것 갖고 앞만 찾아보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잘 되어지길 원하면 남을 잘 되도록 만드는 게 내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큰 자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세 가지 미천이 없으면 내가 주 안에서 큰 자 되긴 틀려먹었어요. 이왕 예수 믿는 건데 세례 요한이 그런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칭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을 한번 비워봅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시다. 그리고 나 혼자 탑 크레이지 병에 걸려서 미친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쇠하여야겠고 너는 흥해야 하리라. 한번 그렇게 밀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진짜 큰 사람이라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짜 큰 사람의 말씀 주셨사온즉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의 의미를 알아서 내 정체,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에서 내 안에서 내 존재 가치를 찾을 줄 아는, 의미 있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자기를 바로 아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줄 아는 그런 복된 신앙인 되게 하셔서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고 살아갈 줄 아는 신랑 친구의 기쁨, 그 기쁨이 내게 크고 기쁘더라. 세례 요한 같은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하셔서 나와 함께 있는 내 이웃들에게 내가 큰 자 되는 축복 누리는 주의 귀한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